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의미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격려받았습니다. 이럴 때가 많죠.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다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자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도 누군가가 내 속상한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네 힘들겠다 그러면 위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그래 네 힘들겠다 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위로받는 걸로 또는 은혜 받는 걸로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위로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면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죠. 그게 이제 사실은 더 큰 은혜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나팔절 절기를 지켰죠. 그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들이 이제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슬퍼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이 나팔절을 보냈어요. 특히 이제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운 거죠. 그랬더니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배우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이제 절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에스라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 하고 이제 에스라를 찾아간 거죠. 특별히 이 에스라를 찾아간 사람들 봤더니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장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고 또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겠구나 하는 이제 필요성을 절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는 이제 열망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대한 단순한 어떤 지적인 욕구, 내가 남들보다 또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지 하니 단순한 어떤 지적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더 잘 감당해야겠다. 내가 그래도 레위인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백성의 지도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한 이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각 가족마다 성경책 다 있잖아요. 한 권 있는 게 아니죠. 가족이 5명이면 최소 5권은 있어요. 성경책. 가정마다 성경책이 있죠. 또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해도 핸드폰을 해도 어디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은 풍부한데 사명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이 사명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자랑을 위한 배움. 너 성경 얼마나 알아? 나는 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나는 성경을 몇 독했어. 하는 어떤 지적 자랑을 위한 어떤 말씀에 대한 배움. 그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거.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알았어. 저런 말씀이 있는 건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알았어. 하는 어떤 그런 욕구에 의해서 말씀을 배워가는 건 있는데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 배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이런 어떤 열정들은 우리에게서 식어져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알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런데 헌신은 없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충성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지금 7월이잖아요. 종교력으로. 이 7월 달에 초막절이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초막절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다는 것을 배우자마자 바로 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크게 기뻐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막절 절기 지키는데 크게 기뻐한가요? 그 크게 기뻐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초막절은 상당히 불편한 절기입니다. 불편한 절기. 자기 집 놔두고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집 밖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 좋은 집이 있어도 그냥 나무 해가지고 밖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뻐하며 그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 단순히 불편함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그냥 지킬 수가 없죠. 그냥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가야 돼요. 보세요. 성전 건축을 6월 25일 날 끝마쳤어요. 힘들게 했잖아요. 밤낮 자지 못하고 성전 건축했죠. 6월 25일 날 성전 건축을 마치고 7월 1일 날 이 나팔절을 지킨 거예요. 그 나팔절을 지키고 다음 날 가서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 초막절이 있거든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지켜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지키고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8일째 되는 날은 큰 성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크게 열어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절기가 진행되는 7일 플러스 1일 8일 동안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천막에서 하는 일주일간의 불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는 절기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하고 비춰서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일단 12월이니까 12월에 뭐 있어요? 성탄절 있잖아요. 성탄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탄절 절기 지키면서 성탄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또 뭐 있어요? 신년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신년감사헌금 또 해야 돼요. 신년감사헌금 또 해야 돼요. 없는데 우리가 절기를 하나 또 만들어봐요. 한 1월 중순쯤에 절기가 하나 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기뻐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교회가 뭐가 이렇게 많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하고 이
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하루에 끝나는 행사가 아닌데 그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불편함과 희생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삶이 불편하고 거기에 내 뭔가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기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내가 얼마나 불편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켰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막 수고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또 학교 끝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학원 보내고 학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데리고 오고 막 부모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그 허리띠 졸라매고 학원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을 키웠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원하던 막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짜증나요? 기뻐요? 내 수고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보고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요? 아니면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손해봤냐,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드시죠? 요즘처럼 추운 날이면 더더군다나 어이구,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면 어이구 추워라 그러고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또 하루가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피곤하냐, 새벽에 얼마나 힘들었냐,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 이게 즐거운 거예요. 새벽 예배 피곤해하고 못 나오면 눈 뜨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못 나갔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눈 떠봤더니 7시에 막 오늘 잘 잤다, 잘했다, 그러진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운 거, 말씀을 지키는 게. 교회 봉사하는 게 피곤하잖아요.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 이게 즐거운 거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드냐 이것보다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게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건들죠.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없어서 성질을 못 냅니까?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을 못 부립니까? 우리도 다 꼬라지 부릴 줄 알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조금 쉽게 생각할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우리들 막 살살 건들 때가 있잖아요.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살살 이제 건들죠.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성질 나도 참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보다도 내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건드려도 내가 거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말씀을 지켜냈다. 이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게 즐거운 거죠. 하나님 앞에 참 은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손해다 이익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다 안 했다 그곳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것.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편해지는 거 아닌가.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갈수록 더 편해지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이 더 편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